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 3장 19절로 30절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로 30절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물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물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물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은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들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마땅히 교회가 보여야 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월요일마다 청년 2명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안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두 청년에게 또 뭐 도움이 되겠지만 저 개인에게도 참 도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그것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고 나중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큰 기쁨이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것이 이제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도 잘 들으시겠지만 이제 반응이 오니까 이제 제가 좀 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줘.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실 때 듣고 믿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설교자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열심히 설교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과정 중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뭐 유료 사이트에서 설교문을 다운받아서 그대로 했다는 거는 그거는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일이 아무리 바빠도 다른 일을 안 하더라도 이제 말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설교가 전해질 때 듣는 분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잘 듣고 여러 질문을 하시는 거겠지만 그래도 그걸 전하는 자로서 이제 잘 듣는 분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지난주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지난주 설교가 그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이었잖아요, 그죠? 그것을 만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 금신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나라 그리고 문명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게 절하라는 느부갓네살의 명령은 바벨탑과 연결이 됐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스스로 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영광스러운 제국을 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살 수 없다. 이게 금신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죠. 그러니까 죽을 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살아서 이 세 사람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바벨론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 친구가 그냥 잠깐 금신상에게 절하는 척하고 그래서 그 순간을 넘기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순간만 넘기면 되는데 그냥 잠깐 눈 감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우리나라에도 교회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죠. 6.25 때는 뭐 잘 안 알려져서 잘 모르겠지만 뭐 분명히 박해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자체가 종교를 안 좋게 보기 때문에 박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도 계셨겠죠. 근데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근데 일제 시대에는 분명한 박해가 교회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그러니까 신사라는 뭐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무슨 신을 모시는 그런 뭐 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절을 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 문을 못 가게 하겠다, 교회를 못 가게 하겠다, 뭐 널 죽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에게 절하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건 뭐 다르게 말할 게 없어요. 그냥 명백한 우상 숭배예요.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 일본 제국주의는 그것을 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게 충성한다는 말로 눈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여기에다 절을 하는 건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에다 충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사참배해도 돼. 이렇게 넘기려고 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한 거예요. 근데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교회는 그것에 굴복했습니다. 다 굴복했어요. 우리 예전에 저희 교단 총회도 굴복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절했다가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계세요.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겠죠. 그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게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순교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잠깐 굴욕을 참고 살아남아서 한국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무엇이 옳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죠. 어떤 면에서는 그냥 깔끔하게 죽는 게 앞날을 위해 굴욕적으로 살아남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행동이 옳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를 이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세 친구는 이제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잖아요. 그죠? 이제라도 준비했다가 소리를 듣고 절해라. 그럼 다 용서해 주겠다. 그죠?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낸 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누가 돕겠냐? 아니 너희 나라 망하지 않았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 나라 망했는데 내가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할 때 그 신이 어디에 있었냐? 지금도 누가 도울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세 친구의 대답은 우리가 아주 잘 알려진 신앙 고백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이 고백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께서는 약간 좀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좀 애매하잖아요.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데 왜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 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확실한 믿음인데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좀 믿음이 약한 믿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는 실수 중에 자신들이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마치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기도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은 응답된 것인 줄 확신하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다, 오히려 기도를 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세 친구의 기도가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목숨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도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했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뜨거워진 풀물불에 던져질 위험에 빠졌습니다. 왕은 화가 더 났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7배인지 아니면 아주 뜨겁게 한 걸 그렇게 표현한 것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훨씬 더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풀물불이라는 게 우리가 뭐 TV에서 보는 쇠를 녹이는 그런 불이잖아요. 거기에만 닿아도 그냥 당장 몸이 불타는데 7배는 얼마나 더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22절이 세 친구가 놓인 상황을 잘 말해줍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물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피할 길이 없어요. 너무 엄합니다. 불은 너무 뜨거워서 그들을 끌고 갔던 사람을 태워 죽였어요. 가까이만 가도 불타 죽는 그런 불에 결박된 채 던져진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말처럼 그들을 건져낼 신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뭐 우리는 잘 알다시피 결과를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풀물불에 안 들어가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불에 들어갔다면 그 불에서 나오도록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 안에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세 친구를 도우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존재를 넷째라고 불렀죠. 넷째, 그러니까 네 번째 존재였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봤을 때 그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뭐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냈다고 했죠.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요 넷째에 대해서는 다니엘도 더 이상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넷째라고만 해요. 그래서 이 넷째의 정체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뭐 천사다, 천사들의 군왕이다. 심지어는 이 넷째를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나온 그 신상에서 나온 네 번째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연결시키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 선지자들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 전했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넷째에 대해서 모호하게 남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넷째를 알고 있죠. 그죠?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성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원래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시기도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고 그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현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뭐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된 게 많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찾아간 적이 있었고, 뭐 삼손의 부모님 마노아였나요? 그 아버지 마노아에게 찾아간 적, 마노아였나 그게 찾아간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 번 나오는데 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다 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천사인 경우도 있어갖고 그게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통 뭐 합리적인 추측으로 이제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하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본 이 넷째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 7장 13절에서는 인자 같으신 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들의 아들과 같으니 이렇게 대응이 되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도우시는 방식이 참 기묘하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느부갓네살이 당장 죽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헤롯은 그렇게 죽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죽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풀물불에 들어가게 하시고 풀물불에서 굳이 그들과 함께 불 가운데 계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런 기묘한 도우심으로 도우셨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묘한 도우심을 우리는 너무 익숙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그냥 사람의 모양만 한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배가 고프면 우셨을 거예요.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배고파서 울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울 수밖에 없는 그 아이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을 다 겪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생애라고 말하는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30살 전까지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사셨을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죄가 없으셨다는 것뿐이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한 방식이에요. 아니 하나님이시면 그냥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의 삶을 직접 사셨을까?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읽어본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 직접 우리의 삶을 살아보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겪어보지 않으셔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당연히 다 아시죠. 그런데 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을 다 겪으셨을까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체휼이라고 해요. 체휼. 예수님께서 직접 체휼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체휼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신 것은 사람들의 죄를 사람이 대신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사람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사셨죠. 만약에 그 이유만 있었다면 그냥 성인 남성으로 태어나셔도 됐어요. 그냥 성인 남성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냥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셔도 됐습니다. 근데 굳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셔서 자라신 것,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구나. 아니 예수님이 나처럼 사셨는데 나를 모르실 리가 있냐?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셨는데 사람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뭐 서민들의 삶을 경험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겉모양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사신 겁니다. 정말 우리와 똑같이 모든 삶을 다 사셨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연약함, 우리가 가장 잘하는 나의 더러운 모습, 이런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확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태어남부터 성장까지 모든 삶을 체휼하셨습니다. 그 삶 가운데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이런 순종을 보이셨던 거죠. 이런 체휼 가운데 가장 잘 나타난 게 뭐냐면 광야에서 사탄에게 이끌려 받으신 3가지 시험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이 뭐 메시아로서 당하신 시험의 의미도 있지만 중보자로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시험들을 대신 당하신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만 보면은 첫째 시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금식이 끝났어요. 이제 금식이 끝나고 배고프셨어요. 이제 먹을 때가 된 겁니다. 먹을 때가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먹을 때가 된 거예요. 다 끝났으니까. 40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먹을 때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실 음식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도 그거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할 수 있는 때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만들어 먹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사람이 먹을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러니까 먹는 문제는 우리의 삶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절박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당하신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이제 사탄이 떨어져 보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구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맞게 말하면 돈이 정말 없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돌보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로또 사봐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당첨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타이밍도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사탄의 시험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다시 한번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그렇게 믿음이 좋냐? 그럼 너 하나님께서 너 도우신다고 하지 않았냐? 말씀에 나오지 않았냐? 그럼 한번 하나님 시험해 봐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태도는 오직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를 물리치셨습니다. 그죠? 이 두 가지 시험도 우리가 당할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시험에 노출이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시험은 좀 우리가 자세히 보려고 하는 이 세 번째 시험은 아주 노골적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세 번째 말은 세 번째 시험에는 요 말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시험거리로 삼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아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의 입장에서 이거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시험이에요. 아니 너무 뻔한 거예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위대한 문명을 보여줬겠죠. 도저히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상상할 수 없는 건축물들, 뭐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뭐 우리로 말하자면 뭐 롯데타워, 뭐 아주 두바이에 있는 멋진 건물들, 또 온갖 귀한 것으로 꾸며진 것들, 뭐 수십만의 군사들이 줄을 맞춰서 황제의 명령을 기다린다든지 뭐 이런 온갖 영광스러운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의 답은 너무 당연합니다. 너무 명백해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아니 그 전에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당연히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꽤 약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것을 순식간에 보여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뭐 현혹하려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지나가게 한 것 같습니다. 뭐 화려한 것들, 그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고 유혹하는 거죠.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거절하지 못해요. 우리가 요새 오일머니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동 쪽 국가들이 석유로 엄청난 부를 쌓았죠. 중동 쪽 왕족들이 가진 재산이나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뭐 저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걸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호랑이를 키우고 무슨 표범을 키우고 몇 억짜리 차를 사서 또 몇 억을 들여서 금으로 도금을 하고 뭐 몇 조의 돈을 들여서 유명한 축구단을 사기도 하고 사람들은 열광을 하죠. 그렇게 대단하니까 엄청난 자본으로 온 세계의 영향력을 넓히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열광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열광하잖아요. 뭐 그 사우디의 왕자가 왔을 때 사람들 열광했잖아요. 사탄이 와서 그것을 약속하면은 이 모든 거 다 누리게 해줄 테니까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해라. 아니면은 그 정도가 아니어도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 테니까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와서 살라라. 뭐 실제 그렇게 사탄이 뭐 그런 말을 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이런다면 우리는 거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의 삶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부러워하고 동경합니다. 아마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 종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러다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쫓게 되면 이게 바로 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너무나 뻔한 시험인데 너무나 뻔하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요즘 뭐 사기와 마약 같은 것들로 돈을 쉽게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유튜버들도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아주 돈을 쉽게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삶이 화려해 보여요. 아주 화려합니다.
평범하게 산다면 성실하게 평생 일해도 사지 못할 것을 사고 그것을 자랑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아이들 가운데는 그 유튜버가 꾸민 아이들도 있잖아요. 뭐 유튜버가 왜 꾸미겠어요? 돈을 많이 벌려고, 유명해져서 돈 많이 벌어서 그런 화려한 삶 살려고 하는 거겠죠. 사기를 쳐서라도, 마약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사탄이 보여준 영광 앞에서 사탄에게 굴복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앞에 있는 금신상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겪고 있는 시험인 겁니다. 세상에 굴복해라. 이 영광에 굴복해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동일하게 겪는 시험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탄의 세 번째 시험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것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아마 지나고 있는 시험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수리로다. 아멘. 이게 시편 2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천하 만국이 예수님의 것이었고요. 세상의 모든 영광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 사탄의 유혹은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너를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냐. 이 모든 영광 다 네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좀 더 편하게 주겠다. 십자가에 달려 죽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경배해라. 내가 너에게 좀 더 편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히브리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이 그 아들 예수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받아야 되는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것. 죽음의 고난이라고 표현된 고난, 엄청난 고난에 당하셔야 했습니다. 실제로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시며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이루신 분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더 편한 길이 있다. 나에게 꿇어 엎드려 경배함으로 그것을 이루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뜻을 이루는데 나에게 경배하는 쉬운 방식으로 이루어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하는 시험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마음속으로 들었을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태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커다란 금신상을 보며 그것에게 절하라고 하죠. 그 영광에 동참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잠깐 머리를 숙이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잠깐만 머리 숙여라.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그들을 회유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서는 안 되니까 한 번만 숙이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하는 것,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명백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겁니다. 이제 성경 공부를 했던 청년들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시라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뭐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들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풀몇불에 던져줘도 뭐 끝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살겠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앞날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죽음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건 어리석은 행동이겠죠. 뭐 우연히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주 유명한 작가와 소위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종교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냐, 아니 삶의 모습 중에 하나인 종교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순교하는 것이 옳으냐, 뭐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차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뭐 이런 변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당연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금신상에 절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만들 겁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뭐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정당하게 이유를 붙일 수도 있겠죠. 뭐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해야 되니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꼭 내가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내 그거 위해서 나는 없어도 됩니다. 나는 사라져도 돼요. 나 없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죠. 왜 꼭 나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나는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 물론 알지만 자신 없습니다. 뭐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라든지 뭐 이슬람권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계신 분들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면 나는 과연 저럴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은 한두 번쯤 하게 됩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직접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니, 나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세요. 내가 더럽고 추하다는 거 가장 잘 알고 계신 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탄도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아니 40일 금식을 마치고 이제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 순간에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겼더니 이번에는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그것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처럼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으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실 거고요. 우리의 믿음을 점점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뭐 그렇다고 서로 다 알면서 시험 당하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유혹이 있고 위협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모든 연약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람을 보면, 나를 보면 이런 신뢰와 확신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를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어떨 때 보면은 그때 신사참배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비난할 것도 안 됩니다. 나도 똑같아요. 나도 신사참배합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회개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다면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일이지 우리가 나서서 뭘 할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너무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나를 믿지 마십시오. 나는 언제든지 사탄에게 지는 연약한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까지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정말 너희를 다 안다. 너희의 모든 연약을 다 안다. 이런 확신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연약을 체휼하셨습니다. 주님의 날까지 우리를 이끄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 내 앞에 있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완전한 보호입니다. 완전한 보호. 뭐 하나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 불이 이들을 끌고 간 그 사람들은 태워 죽였던 이 불이 전혀 태워 죽이지 못했습니다.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세상에게 왕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은 특이한 게 느껴지시죠? 이 세 친구의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바벨론에서 이름을 줬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계속 다니엘로 나오는데 이 세 친구의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름 자체로 보면 이들은 왕에게 순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보호를 이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세 친구의 생명이 왕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처럼, 세 친구가 왕에게 순종해야 살 수 있었던 게 아닌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그 불이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사탄의 유혹도 위협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것이 당장은 멸망의 길처럼 보여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